자, 계속해서 저희들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규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A1,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아직 제자는 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중들의 그룹들, 이 A1과 A2가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무관심한 그룹이에요. 무관심한 그룹은 누구냐면, 교회에 적대적이지 않지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할은 결국 무관심한 그룹들, 그리고 군중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A4 마지막 그룹들, 이 교회에 적대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그룹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이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또한 적대적인 세력들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의 적대적인 그룹들,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그룹들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의 적대적인 어떤 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좀 쉬우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세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아니래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우리의 적들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 또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래요. 이것을요, 보면 지금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먼저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 위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 위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있어요. 그 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가장 무서운 힘은 악한 영들인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지배하느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을 지배하고 있대요.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하는 일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누구인지, 어두움의 세계의 지배자들이 누구인지, 악한 영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바벨탑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바벨탑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
셈, 야벳.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게 됐고요. 자, 하루는 이 노아가 그것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아마 몸이 더웠든지 벌거벗고 자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요, 그 함이 발견을 했는데, 함은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와서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고자질하면서 아버지를 kind of 모욕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을 쳐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을 들은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함의 역사인데요. 이 함의 아들은 구스예요. 근데 이 구스의 아들은 니므롯이에요. 오늘 지금 저희들이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니므롯, 이 함의 3대 손인 니므롯이 영웅이었대요. 세상에 처음 영웅, 영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에 사람들의 다이어트가 먹는 것이 달라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고기의 육식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되는 시대에 훌륭한 사냥꾼이어서 자연스럽게 전체를 이끌어가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요, 시날 땅 10절에 보니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큰 성을 건축하였다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시날 땅, 여기에 바벨 라는 지역을 세웠고요. 이곳에 바벨탑을 세운 것과 같이 연관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 이 니므롯은요, 직접 홍수를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요,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이 또다시 인간을 물로 심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이야기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을 지은 이유를요,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이 시날 땅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예요. 이라크예요. 그런데 이 땅은요, 돌이 없어요. 대신에 이 땅은 뭐 천지냐면 진흙 천지예요. 그래서 이 진흙을 잘 만들어서 역청을 발랐을 때요, 그것이 돌 같아서요, 수천 년을 가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된 거예요. 건축 자재가 된 것이지요. 자, 그렇게 만들어서요, 4절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건물을 짓는데 아주 높은 건물을 지어서 아무리 이 땅이 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입니다.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요, 창세기 11장에서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과 맞짱을 뜬 거예요. 자, 하나님,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당신이 또다시 물로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절대 당신의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죽지 않을 거야 했던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옆에 사진을 보면은요, 이 1563년에요, 브리겔이라는 분이, 자, 지금 이 바벨탑을 지었어요. 자, 바벨탑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상상해서.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 옆에 보면은요, 실제로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지구라트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보이시죠? 지금은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밑둥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 이것이 아주 높게 올라간 이 지구라트라는 것이 곳곳에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벨탑은 아주 높게 쌓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는 교만, 인간의 교만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지금 이 땅,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5년 전, 10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지 첫날 무슨 일부터 계획을 하냐면 그 AI, 앞으로 미국은 AI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여러 명의 중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앞으로 미국에 투자될 것이고 우리는 AI에 집중할 거라는 이야기를 첫날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요, AI가 발전하면 로봇과 함께 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는 이제 종이돈들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제 지갑에는요,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지만 한 달 내내 가지고 있어도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혹시나 몰라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집에 놓고 있지만 한 번도 돈을 쓸 일이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앞으로 미국은 이 디지털 커런시로 가는 것을 보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현금 없는 사회로 완전히 가서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중앙 집권적이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 가니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이미 온 세계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이요, 이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급격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겠다는, 결국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학적인 수준은요, 인간의 DNA에서 셀을 가지고 사람을 복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이미 인간 스스로가요, 무엇을 향해 가자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요, 지금 이 니무롯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으면서요, 어떻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지 아세요?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예요. 지금 이 니무롯의 아젠다, 니무롯의 표현은 뭐였냐면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때에 노아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본 노아 할아버지. 그런데 그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자고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는 노아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은 것은요, 지금 바벨탑의 모습, 여기 지금 EU 빌딩의 모습과 함께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까 1500년대 그 화가가 그렸던 이 바벨탑의 모습 그대로를 본따서 만든 빌딩이 바로 EU 빌딩입니다. 유로피언 유니온의 빌딩이에요. 똑같아요. 왜 그 많은 디자인 중에서 왜 바벨탑을 쌓기 원했을까요? 하나님과 지금 인간들이 모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기 위한, 결국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요, 우리가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어떤 시대로 가느냐? 전체주의가 이끄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도와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바벨탑에 시작되는,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 세워진 거예요. 이라크는요, 바벨론이 세워진 곳인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두 나라가 있었는데, 구바벨로니아, 그리고 신바벨로니아 두 나라가 있어요. 자, 원래는 18세기, 기원전 18세기에 세워진 것이 이제 구바벨로니아고요. 기원전 7세기, 6세기에 세워진 것이 구바벨로니아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의 지역을 또한 갈대아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명심해야 되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갈대아에서 나온 용어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대로 사용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할 때 썼던 표현, 그 만몬이 바로 갈대아,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 만몬이라는 것이 재물의 신이라는 것이요. 자, 이 바벨론이 세워진 곳은요,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알지만은, 지도에 보시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리에서 옛날에 공부해 보면 강에 이렇게 두 강이 만나는 곳에는 삼각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범람하면서 그 지역은 항상 비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옛날 시대 때 농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업이 발전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놀라운 문명을 이룬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바벨론이 있던 지역에 세워진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예요. 우르. 우르는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떠났던 곳, 그리고 하란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은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란, 우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 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라 하는 의미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전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우르, 를 떠난 아브라함, 가죽 껍질을 벗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은 너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는데 너무 중요한 지역이었고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켰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바벨론의 영향, 이 바벨탑부터 시작되었던 이 바벨론의 영향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였습니까? 바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이 여러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벨이에요. 벨이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벨이라는 신이 바로 바알과 같은 신이에요. 표현을 하면 주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이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 바로 이 여신의 아스타롯, 이 두 개의 우상을 특별히 이스라엘이 섬기면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 바알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알을 섬기다가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므롯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결국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이 바벨론이 신약 시대에서는요, 이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이제 너무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요,
갑자기 이름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 대적할 정체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녀 바벨론, 또한 거짓 선지자, 아니면 짐승, 아니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음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요, 그 다른 아까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 여러 다른 적그리스도들이 안티크라이스트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17장 18절 전부를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설명하느라고 사용하느냐? 바로 음녀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음녀라고 표현된 이 바벨론, 이미 구약시대 때 없어진 나라, 지금은 이라크라는 조그만 나라밖에 없는, 이것이 여전히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알을 섬겼던 그 바벨론, 그것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봐야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 보지요. 자, 17절 말씀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1절, 2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땅의 임금들 및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한다. 지금 이 음녀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간음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 있대요. 5절에 보니까 이마에 이름이 있대요. 근데 비밀이래요. 근데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래요.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대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8장 2절에 보니까요, 이 큰 성 바벨론,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힘으로 치부하는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그냥 쉽게 풀면은요, 이런 것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음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바벨론 교회예요. 종교적이에요. 자,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말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18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느냐?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자, 이 이야기는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 이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음녀라는 표현은요, 교회를, 여자 자체가 교회를 가리켜요. 왜?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중에 여기는 음탕한 여자인 거예요. 음행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행은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이 음녀를 가톨릭 교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이따 조금 더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이 종교적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요, 오늘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결국은 진정한 제자들만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제자 되지 못하면 다 이 음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끊임없이 귀신과 이 악한 영들이 모여서 우리를 꼬드겨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enemies within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적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종교적인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그런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여러분, 지금 종교적으로만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에요. 지금 이 음녀 바벨론은 여전히 현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요, 땅의 상고들, 이거는 뭐냐면은요, merchants, 큰 기업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기업가들이 치부, 돈을 벌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은 어떤 세 가지 축을 가지면 종교, 정치, 경제, 이 세 가지의 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대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이 음녀라는 것, 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자,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표현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음녀는 로마일 거야. 네. 여러분, 실제로요, 로마의 7 언덕, 여러분, 실제로 이 7 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이 로마는 실제로 가보신 분 있으시지만 큰 산은 없지만 7 산이 있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필라피노 언덕, 카피톨리노 언덕, 아벤티노 언덕, 젤리오 언덕, 7가지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여전히 로마로 보고 모든 나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이 음녀 바벨론은 바로 로마 교황과 카톨릭 교회라고 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카톨릭은요, 많이 더럽혀졌거든요. 순수한 복음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태양신, 거기에서 나오던 니무롯과 그리고 세미라니스라는 그 여신, 그리고 여신이 가지고 담무스라는 아들, 성모 마리아, 여러분 지금 생무, 이 중국에 가면은요, 일찍이 생무라고 해서 아이를 안고 있는 그것을 숭상했던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역사에. 여러분 이미 그 엄마와 아들을 숭상하는 이것이 그 여러 나라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데 그 전통이 사실 내려오는 것이 카톨릭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카톨릭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완전히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카톨릭이 아마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치적 왕들을 집에 다스려야 되고 경제적인 것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 카톨릭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퀘스천 마크예요.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미국. 지금요. 이 나라에 이것이 가난. 처음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EU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EU의 힘이 강할 때는요, 혹시 EU가 이 음녀 바벨론이 돼서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지네들이 바벨탑 모양으로 지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가 싹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유의 힘이 너무 약해져서 그것을 할 역량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 힘, 그것이 미국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전 같지는 않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 말고도 자, 이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요. 여러분, 여기 말씀이 하나, 계시록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사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나라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금 이 음녀가 7산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그 7산은 바로 종교의 산, 가정의 산, 교육의 산, 정보의 산, 미디어의 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산, 비즈니스의 산, 이렇게 지금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음녀 바벨론이 그것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한다? 교회에 적대적이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며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할리우드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멜 깁슨이나 브래드 피트, 샤론 스톤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들이, 그런 분들이 인터뷰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이 할리우드의 맛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할리우드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알을 섬길 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신공양을 해요. 사람을 바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바알의 영향을 받았을 때요,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밖에 게헨나라는 지역이, 거기는 뭐냐면 쓰레기장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서 사람을 직접 드리는 일들이 거기서 계속 행해졌었어요. 그게 게헨나예요. 근데 그게 그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바알과 인신, 사람을 드리는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멜 깁슨이나 이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에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높은 위치에 있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애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대요. 믿기지 않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온 세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멜 깁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할리우드는 이노센트한 칠드런스의 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30분 다 갔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많은 어두운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프리메이슨도 있고 일루미나티도 있고 가발이라는 것도 있고 삼각위원회,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다보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지금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영국에 가면은요,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비즈니스맨들은요, 다 거기 가입돼 있어요. 근데 프리메이슨에는요, 33계급이 있어요. 33도라고 그러는데, 근데 처음에 가입하고 1, 2, 3도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높은 도로 올라갈수록 무엇을 경험하냐면 제사를 직접 합니다. 근데 저와 영국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요, 어쨌든 저랑 제일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워드라고. 그 친구가
제가 이제 2014년에 영국에 돌아갔을 때 이 친구들을 만나려고 2015년에 스코틀랜드에 갔었는데 그때 이 부부가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서 저희 아내와 함께 가서 저희들이 며칠 동안 기도해 주면서 이들을 회복시켰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희가 떠나는 날 한 번 더 아침에 기도해 주려고 내려갔더니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났더니 이 친구가 울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왜 디프레션이 와서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 목사예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옛날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냐?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프리메이슨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경험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자기를 얹히고 자기를 공양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이지는 않은 것이죠. 더 높이 가면 죽입니다. 죽이지는 않아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거기 있으면서 어느 날 이 생각이 또 갑자기 기억 속에 다시 돌아오면서 어떻게 친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디프레션이 왔다고 고백을 했던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음모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자, 이 일이 훨씬 있기 전에 2001년에서 2003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한 목사님, 한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지금 미국의 의회는 컨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컨그레스 처치가 있어서 거기에 목사님이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하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몇 번 오셨었는데 제가 만난 그 한인 목사님이 이분과 같이 이 컨그레스 처치에서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전쟁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지금은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전쟁들이 우리는 역사에서 배웁니다. 자기네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걸로 알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벌려는 더 큰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는 것. 음모론으로 그동안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어둠에 있는 지도자들. 다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은 왜 그 컨그레스에서 그 하벌스 목사님하고 그 일을 하기 원했냐면 혹시나 그 중에서도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 미국의 의회가 한국의 잘못된 그 나쁜 세력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분과 제가 한 3년 동안 이분이 영국에 올 때마다 제가 영국 교회를 소개하고 그래서 함께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교제하면서 듣게 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읽고 다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막연하게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 음녀 바벨론, 지금 이 세계가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한국조차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귀로 들리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음녀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음녀 바벨론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곳곳에 지금 한국도요. 곳곳에 힘을 뻗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창시자 같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1800년도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살았는데요. 이 여자가 23권의 책을 썼고 실제로 루시퍼 퍼블리싱이라고요. 이 여자가 만든 책 출판사 이름이 루시퍼
사탄이에요. 루시퍼 퍼블리싱이에요. 이 출판사가 나중에는 루시스라고 바꿔요. 그래가지고 책을 23권 꺼내면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뉴 에이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요, 그 여러 책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 10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에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가이드라인을 줬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이거예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성경에 지금 미국 보면 다 이 사실 미국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요, 여전히 지금 한국도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기독교회가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학교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다 참석하지 못하게 자유에 맡겨요. 그런데 미국은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것들을 이미 다 빼버렸어요. 그 일을 한 이가 버락 오바마예요. 미국은 이미 완전히 다 갔어요, 이렇게. 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지금 이제 된 대통령이잖아요. 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지금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됩니까? 왜 학교의 선생의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요, 그런 권위자에 대한 그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서, 그렇게 돼야, 그 시스템이 망가져야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니까 지금 이것들이 그대로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독교 가정 구조,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지금 이 일들은 이미 유럽에 가서 있어 보십시오. 제가 영국에 2014년에 돌아가서 처음에 설교 목사가 된 데가 브라클라라는 지역인데, 브라클라 바프티스트 처치에 제 파송교회였던 교회 설교 목사가 됐었는데, 그때에 2015년에 그 10,000명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서베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0%가 동성애자들이에요. 10명 중에 하나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정이 파괴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맛이 다 같지 않습니까? 네.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혼하기 쉽게 만들라. 여섯 번째가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무슨 TV를 보든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그 엄청난 세력들이 뒤에서 이 모든 매스 미디어를 다 주관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뭐 진보니 보수니 나누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그 사장이 누구인지, 오너가 누구인지, 그럼 그 오너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뭐 우리가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진하도록 하라.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10가지의 이런 사항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유럽은, 미국은 맛이 완전히 갔어요. 자, 이것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세계에 누가 악한 자들인지, 누가 어둠에 속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망가뜨려 가고 있는지.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으면 우리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에서 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대학의 교육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세상의 신문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봐왔던 그 많은 영화들,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음악들,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드라마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느냐. 그 이면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이것을 주관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이 싸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아이디어스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예요. 지금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은요, 이 세계를 이끌어가며 우리에게 계속 사탄의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미국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이 사상 체계다. 이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전체가 지금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물질 중심, 권력 중심으로 가는 이 완벽한 사탄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순종하게 해놓고 그것에 익숙하게 해놓고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해서 사탄의 밥이 되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켜보면 압니다. 지켜보면 이제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사상체계가 됐다면 지금 이 시스템 안에 지금 이 음녀 바벨론이 이 땅에 뿌려놓은 수많은 덫들로 인하여 우리가 거기에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실제로 살았더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저희는 너무 잘 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실제로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살면서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여 승리했습니다. 진리를 실천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이 무엇이 피와 식별,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배도의 영적인 시간. 지금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뿔을 달고 오지 않아요.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 세계에 뽑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유엔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앨리스 베일의 10포인트에 의해서 유엔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단체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아이디어로 내가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내 안에 명령자가 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자의 소리를 듣고 있다 해요. 그 명령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의 소리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이것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겐 다시 한번 말씀, 진리에 서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 눈이 가려진 눈, 닫혀진 귀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 성령님 나에게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의 소리에 기울여 사탄을 쫓는 자 되지 않고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